샬롬.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또 감옥과 수도원의 통일점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옥, 수도원. 같은 점은 이 두 곳은 다 엄격한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생활을 한다. 이 두 곳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꼭 신고해야 되고 검사받아야 되고 제한을 받습니다. 이 두 곳은 자기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일어나고 또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밥도 자기가 먹고 싶다고 짜장면 시켜 먹고 우동 시켜 먹고 쌀밥 해 먹고 콩밥 먹기 싫다고 비빔밥, 볶음밥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두 곳은 식단이 똑같아요. 두 곳은 유행 따라서 철 따라서 자기가 옷 입고 싶다고 마음껏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유니폼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이 제한되어 있죠. 매일 일정량의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감옥은 불평, 불만, 원망, 원한. 내가 이번 나가기만 해봐라. 그럼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절대로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실수를 해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나가면 완벽한 범죄로 다시는 내가 감옥에 안 들어온다. 원망과 불평, 불만, 원한으로 차 있어요. 근데 수도원은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이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이 뭐예요? 감사. 오늘의 주제는 감사. 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감사하죠. 아이고, 찬양대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5년 추수감사절 설교를 뭘로 할까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0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목을 붙잡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감사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맥주든 감사주일이든 누가복음 10장을 가지고 감사주일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설교 제목을 붙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이유가 나올 겁니다. 졸면 안 나와요. 안 들으면 안 나와요. 첫째, 강도들을 만난 이웃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명의 은인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이번에 2015년 성탄절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 곡 중에 선곡 좀 하세요. 메시아 좀 해보세요. 메시아, 천지창조, 엘리야.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고전 오라토리오 아닙니까? 천지창조는 수없이 했고, 메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했고, 이제는 엘리야를 해야 돼. 엘리야는 조금 이제 어렵죠. 거기다 이제 마태순환곡을 해놓으면 그건 16선율을 연주하면 그건 한 300명 정도 찬양대가 돼가지고 뒤에 이제 오케스트라가 쫙 필라모니 반주를 해가 하면 장엄합니다. 예배도 제가 독일 함부르크
미카엘 교회에서 고난주 금요일마다 정기 연주회는 그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로얄석에 앉아서 제 아내와 함께 감상을 한 정도니까 여러분 참 그분들은 노인들이 많아요. 왜? 수십 년 해온 사람. 이게 악보 안 봅니다. 악보 안 보고 그냥 메시아든 뭐든지 악보 안 보고 쫙 해나가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이 설교를 제가 이번에 본문으로 이제 택하게 됐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감사다. 그런데 세상에도 은인이 있어요. 은인.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살려준 사람. 자, 그 사람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제 이 동기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기가 불순해요. 이 율법사는 동기, 질문을 해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있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인가 정말로 학문에 열정이 있어서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질문.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답을 알아요. 답을 알고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이 아니라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사도 동기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다. 시험하려고. 여러분 시험 당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번에도 수능 시험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10점이 커트라인이 이제 하향될 거라.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성령도 시험은 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욥도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천사도 서고 사탄도 섰어요. 그래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말은 뭐인 거니? 사탄도 우리를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천사도 우리를 관찰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불철주야 시험해 보려고. 그런데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의 복을 주고 자식의 복을 주고 뭐 이 복을 주었으니까 욥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지.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줘보세요. 재산 몰수해 보세요. 새끼들 죽여보세요.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해보아라 그랬어요.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나에 대해서 하나님 뭐가 있어요? 자신감. 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감을 갖게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합시다. 어디다 내놓아도 누구 앞에 내놓아도 욥만큼은 내가 자신한다.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욥이 시험 당할 것 같으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놓았어요. 사자구리도 내놓고 풀무불도 내놓고 내놓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못 깨달으니까 헷가닥했다가 좌우로 치우치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어요. 그걸 내주었더니 재산 다 빼앗겼죠. 종들 다 죽였죠. 10아들이 생일잔치 때 대풍이 일어나고 집이 무너져서 압사돼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또 섰어요. 야, 너희들 욥 시험해 봤냐? 예, 시험해 봤습니다. 어떻든 하나님, 욥이 지 생명 건강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죽이는 건 놔두고 한번 욥을 건강으로 쳐봐라.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고 건강에 줄 수 있어. 제가 그렇다 귀신론 주장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간다. 인명은 제천이다. 공술의 공수가란 말을 성경에서 했어요. 그건 불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공장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당하고 두 번째 시험이 오는데 육체가 병들어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양지바른 곳에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을 때 욥이
어리석은 여자여,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의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누가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요. 무슨 일을 당하게 해도, 누구 앞에 내놓아도, 어디다 던져놓아도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로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특징이 아닙니까? 시험을 해요. 결국 이제 마귀가 실패하고 욥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년에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해요. 예수님도. 그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표적을 행해봐라. 그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시험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모세가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신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용서해 줄까요? 그래서 진퇴 양난을 딱 만들어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이 여자를 치라 그랬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이런 시험을 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니 아니, 하나님도 마귀새끼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 욥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 시험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시험에 질까요? 이길까요?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번도 시험에 진 적이 없고,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시험에 진 적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아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니까요. 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 시건방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이 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되질문을 해주니까 아는 체를 하죠. 율법 지식이 아주 있는 사람이죠. 율법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네 참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네 말 한 번 잘했다. 이 율법사가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말 한 번 잘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옳아. 틀린 거 없어. 네 말한 것, 네 아는 것 정확해.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아는데 그치지 말고, 네 입으로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를 행하라. 이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사가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마지막 예수님께 이를 행하라. 보세요.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고, 가슴으로 알았으면 손발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지정의 3대 요소, 회심의 지정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불완전해요. 그래서 구원은 공식이다. 구원은 공식이에요. 여기서 0.001도 모자라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완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천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관심이 생겼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옳게 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율법사는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상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사랑받아야 됩니까? 직장 상사에게 의심받아야 됩니까? 미움받아야 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적어도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고 있는 직원이라면
그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 자식은 주라는 것도 없고 미워 죽겠고, 저놈 자식은 보기만 하면 기분이 상해, 오늘 또 재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야 점심 먹자, 에? 어때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김현환 권사님 예뻐야 되겠어요? 생긴 것은 안경 끼고 여기는 또 점 하나가 있어가지고 웃는 것도 미워 죽겠네,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김 권사님 보기만 해도 예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오늘 저 트럼펫 연주하는 형제 잘 불었는데, 예? 여러분 악단의 단장이 트럼펫 연주자를 사랑스럽고 막 인정해줘야 기분 좋아요? 아니면 저놈 자식 언제 자를까, 언제 나갈라나 그러면 좋겠어요? 율법사는 바리새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종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종, 인정받는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옳게 보이려고 한 발 나갑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웃은 누구냐? 힘들고 외로운 소외된 세상 사람들이 이웃이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누가 강도 만나기를 원합니까? 누가 도둑 만나기를 원합니까? 누가 소매치기 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사회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교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주워 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돈을 빼앗아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외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도가 지금 만나가지고 숨이 깔딱깔딱해요. 아파 죽겠어요. 지금 피를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없다가 한번 사람이 와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강도가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 종교인이에요, 레위인도 종교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강도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실망하면 더 나쁘잖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한 사람의 인기척이 또 납니다. 기다리고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재수없는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천시하고 멸시했던 사람. 이 사람이 내려오더니 거기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가까이 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가까이 와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지금 집에 불이 났고 공장에 불이 났어요. 학교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왱왱왱왱왱 하고 달려왔어요. 우리나라 소방차는 소리 좀 더 커야 되고 우리나라 그 119 차는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소리가 왱왱왱 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서 안 비켜줘요. 독일은요 왱왱왱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비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관이 왔어요. 지금 집에 불을 끕니다. 지금 방동 이제 뭡니까 이거 쓰고 이제 뭡니까 이 불 안 타는 옷 입고 지금 물을 뿌리는데 혹시라도 불길이 자기한테 올까봐 뒤로 물러가면서 그다음에 불길 약한 데로 피해가면서 이 불 뿌리는 소방관 사명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강도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신고가 돼서 경찰이 동원을 했어요. 근데 한 경찰은 권총을 빼가지고 쏘는 것처럼 흉내내고 강도를 피해가지고 숨는 경찰관입니까? 아니죠. 그건 소방복 옷, 여기 지금 소방관 앉아 옷만 입었을 뿐이에요. 경찰 권총만 들었을 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응급치료를 합니다. 응급치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는 거, 응급치료. 예? 없으면 뭐요? 와이사스 찢어가지고, 예? 없으면 너닝사스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재산과 상비약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여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일정이 깨져버렸어요. 여행을 떠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것 때문에 자기 일정이 지금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사명자죠. 우선순위가 뭔가를, 목사는 항상 교인이 우선입니까? 집안 식구가 우선입니까? 교인이 우선이에요. 우리 애들이 불만이 그거잖아요. 아빠는 뭐 약속했다가 뭔 교회 일만 터지면 약속을 헌시짝처럼 내팽개치고 교회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목사 자녀들에 대한 정서의 불만이 있을 불만. 그리고 이 사람 뭐냐? 자기 여행 가던 일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상비약 재산을 털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말은 35절에 이튿날에.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응급처치한 다음에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가. 주막이라는 말은 여관입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손해를 본 거예요. 돈도 손해, 그 다음에 약도 손해, 재산도 손해, 일정도 손해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지금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치료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리라. 여행 중에 남은 돈 갚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돈을 가져와서 이게 뭐예요? 끝까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기를 봐주려면 지금 엄니 올 때까지 봐주라. 하루 종일 애 봐주다가 5분 전에 애 안 봐주고 가버리면요, 엄니가 와가지고 애 안 봐주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못하는 것이 돼버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환경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나타나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약속을 했어요. 서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사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변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 아니에요. 자, 예수님 명령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 사람처럼 행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지금 옆에 안 되는 사람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촌, 그것도 잠언에서 나왔어요. 이웃 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설교할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먼 형제, 먼 아버지 외국 가 살아봐요. 어려움 당하면 소용없어요. 이재호 국제시장 나왔겠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이재호,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광산 갱도에서 바로 이 오른쪽 무릎 찍어가지고 다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달려가고 그 사람 나중에 집사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친히 당해서, 그때 누가 달려가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한국에서 어머니가, 형제가 못 와요. 이웃. 저는 그래서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막 저는 정말로 바삐 살았어요. 1년에 자동차만 6만 킬로, 6만 5천 킬로를 뛴 적이 있어요. 비행기 기차 타는 걸 말고. 왜 그렇습니까? 행동 반경이 직경 400km가 된단 말이에요. 사역에 할 환경이. 그러니까 막 12시도 10시고 1시고 교인들이 여름 다음에 그대로 고속도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6만 킬로를 뛰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자동차가 한 5년 되면요 10만 킬로 넘어버리니까. 왜 그래? 이웃이요, 이웃.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이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강도 만난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행인들이 왕래가 잦았더라면 강도도 안 나타났을 거고,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구해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은 행인이 뜸해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에게 건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제사장이 나타났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모자도 쓰고 굴레시험도 기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운도 입고 거룩하고 나타나니까 그래도 이 제사장만큼은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물거품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할 때 제사장은 바쁘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딱 목사님은 뭐한다? 바쁘다. 제사장은 바쁘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장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상대 안 해주겠지라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래도 제사장보다는 낫겠지, 레위인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없다가 조금 있다가 숨이 깔딱거리는데 인기척이 나는데 재수없는 사마리아인, 재수없는 사마리아인. 왜? 개 취급을 했잖아요. 상종도 안 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고비에 넘어 있으면서 아이고 하필은 왜 사마리아인이냐, 왜 재수없게 사마리아인이냐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 나에게 실망 주면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아이고 시골에서 자랄 때 그렇게 머슴살이하고 그렇게 막 문제 일으키고 하던 애가 서울 가가지고 아이고 출세 성공을 해가지고 고향에 오는데 막 자가용 비까비까 타고 오지, 돈밭들이 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어렵다는 걸 알고 막, 왜냐면 그때는 아이고, 그래서 뭐라고 옛날 사람들은 따라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자,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가 일생 동안 있었다. 생각할 때마다, 그 강도 만난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섬뜩 위험했는데 제사장이 생각나겠어요? 레위인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제가 이번에 특세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제가 가지고 묵상했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기억함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입에 걸려야 돼요. 제 입에 걸려야 된다니까. 이 말이 뭐예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요.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억된 사람이 되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외쳤습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의 사회적 열등감과 영적 우월감이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사회적으로 무시, 멸시, 천대를 받았어요. 그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항상.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예수 믿는 사람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루와 시돈 그 위에가 수로보니게 지역이거든요.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의 떡을 먹으면 합당치 아니하다는 게,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떡을 원치 않고 주인이 잡수시다가 남은 부스러기 하나 던져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상히 여겨서 고쳐주지 않았다. 무시당했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성문 밖에 버려진 문둥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나환자들까지도 자기들이 고름 흘리는 병 들어서도 인간차별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회적 열등감, 사회적 소외계층, 그 민족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우월감이 뭡니까? 칭찬받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전도했잖아요. 10문둥이 중에 한 사람이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우월감은 뭐냐 하면 신분이 아니라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 지상 명령을 말씀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사마리아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기억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이하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빌립이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실론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거만하고 경건한 유대인보다 실천적인 유실론을 가지고 자신이 겸손하고 겸비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정받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훨씬 우월한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 저 사람 가운 입으면 뭐합니까? 레윈 복장 입으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누추하고 남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에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결론을 이걸로 내리려고 감사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설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째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나 될 수 없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정말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편지 한 장을 소개했더니 나중에 다 알고 누군지 알았더라고. 그래서 최주은입니다. 최민호 집사님 오늘 또 안 나와. 권미라 집사님 둘째 딸. 그다음에 반주도 잘해요. 피아노 잘 치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지가 편지 써가지고 나한테 전달했던 그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 역사적인 자료니까 오늘은 또 한 편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소개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 이제 자료들이 다 확보가 돼요. 앞으로는 이제 좀 이상한 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난 이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구역을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이제 걸어가자고 그러더라고. 걸어가자고. 그래서 이제 걸어갔어요. 쌈밥집을 걸어갔어요. 아니 딱 식당에 가서 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안 와요. 예배는 분명히 같이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올 겁니다. 그러더니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는 이 종이 넉 장을 호치키 찍은 걸 가지고 몇 장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가지고 집에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그 왜 가지러 갔냐 그랬더니
이걸 복사를 이만큼 해놨는데 몇 사람에게는 이거 뿌렸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뿌리고 집에다 쌓아놨는데 오늘 목사님 이제 연합구역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걸 제가 목사님께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집에 갔다 오는 거. 집에 갔다 오는 거. 식당에서 늦게 온 거예요. 우리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상차려 놨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저한테 줘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제가 이 4페이지로 된 글을 읽었어요. 와, 읽고 나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읽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 흘리며 고통 중인 사람을 저는 오늘 만났습니다. 달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해도 싼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도와주다가 흙먼지에 내 옷 더럽혀지고 피 묻어 옷이 아예 못 쓰게 될지도 몰라. 힘들게 병원에 데려갔는데 가난뱅이라서 내가 치료비를 덤탱이 쓸지도 몰라. 도와주러 그 사람 곁에 있다가 괜히 강도로 오해받아 귀찮게 될 줄도 몰라 등. 얄팍한 변명의 유혹에 빠져 피 흘리며 고통 중인 사람을 마치 못 본 채 하며 멀찍이 도망가는 비겁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혹 나쁜 사람일지라도 내 옷이 더럽혀져 못쓰게 될지라도 덤탱이 써 내 돈 손해 볼지라도 괜히 범인으로 오해받아 경찰서에 오라가라 해 귀찮게 될지라도 우선 맨 먼저 달려가 구해주고 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장로님과 서문교회 성도님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단입니까? 교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유용하였습니까? 여자 문제 등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일을 했습니까? 부당한 면직 판결로 피 흘리며 고통 중인 목사님을 오늘 저는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럴만하니까 그런 판결이 나왔겠지. 앞으로 재판에 휩쓸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시끄럽고 힘들 거야. 그러니 목사님만 그만두면 되잖아. 이런 어줍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피 흘리고 고통 중인 목사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비겁한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처신의 아쉬움과 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향후 재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들어진다 해도 피 흘리며 고통 중인 목사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고 어떠한 손해라도 감수하고 구하려 맨 먼저 달려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장로님들과 서문교회 성도님의 모습을 오늘 저는 보았습니다. 얄팍한 변명으로 외면해버리는 비겁한 저 대신 마치 강도 만난 듯 고통 중에 계신 목사님을 꼭 구해 주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인 장로님, 서문교회 성도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 이 글은 그 글을 쓴 분만의 마음이 아니고 제가 믿기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글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예 안 돼. 나중에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주 시내에서 숱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저는 교회와 목사님의 대변인으로 섰는데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되는 그 직분보다 저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전주 시내에서 주었습니다. 김승년 목사 홍보 전도사, 신시가지 예배당 홍보 전도사. 우리 교회는 사례금 안 주는 전도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공개를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차피 압니다. 김광수 집사님이 이 글을 써서 사건이 일어날 때 수백 장 복사를 해서 나누려다가
기회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일생 동안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신시가지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을 터인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면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너에게도 주리라고 마지막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